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추우신데 30분 전에 나오셔서 제가 여러분보다 좀 더 먼저 와야겠다. 이제 10분 전, 7시 10분 전에 왔는데 이미 여러분들의 그 차가 도착을 해서 그런 여러분들의 부지런한 모습을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이 시간에 어제에 이어서 누가복음 믿음을 말씀하시다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누가복음 8장 43절부터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서 사람들은 주님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주님이 필요합니다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여기서도 이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가장 큰 주제는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 이 여인은 참 아프고 힘겨운 그런 삶을 살아온 여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으신가요? 끊어버리고 싶은 어떤 절망, 아픔, 문제, 이런 것들이 있으십니까? 저는 없다고 말씀할 줄 알았는데 다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하긴 저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거 정말 이 아픈 기억만은 끊어버리고 싶다. 이 아픔의 상처만은 이제 끊어내고 싶다. 끊어버리고 싶은데 끊어지지 않는 그런 사슬과도 같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긴 세월이 지났는데도 풀려나지 못하는 그런 아픔과 절망의 사슬. 그 누구에게도 말을 해도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의 환경에 놓여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무나 지쳤어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말하는 그런 절망의 사슬.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인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여인이 12해 동안이나 혈루병을 앓아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잘 보면은 이 누가복음 8장과 또 이어지는 누가복음 9장에는 이 12이라는 숫자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먼저 8장에 두 여인이 등장하죠. 한 여인은 12회를 혈루증에 시달려 왔고 또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 여인은 12살 된 죽어가는 야이로의 딸이 등장합니다. 한 여인은 여자로서 생물학적 주기의 끄트머리에 서 있었고 한 여인은 여인으로서 출발점에 서 있었습니다. 이 두 여인의 공통점은 12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9장에 가면은 12 제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12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만수입니다. 가득 찬 수. 12지파, 12제자. 그래서
12해를 잘 살아왔으면 복이 만개하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12해를 아파왔으면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 깊이가 만수기 때문에 아픔과 절망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 12살 난 야이로의 딸은 이제 소녀로서 만개하여서 그 가정에 큰 기쁨이 되어야 했지만은 기대와 달리 야이로의 가정에 아픔과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가장 크게 기쁨을 줘야 할 그 나이에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 부모가 그 가정이 얼마나 슬픔이, 아픔이 가득하겠습니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알아온 여인은 여인으로서 그 인생에 가장 성숙하여서 삶의 보람과 행복을 누려야 할 그 시기에 12년 동안 아팠다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은 외로움과 고통이, 아픔이 가득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여인들이 월경을 하면은 7일 동안 부정하다고 하였습니다. 하물며 만성적 하혈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은 정결법으로 부정한 사람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병에 걸린 사람은 멸시를 받았고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완쾌될 때까지 사회로부터 격리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여인은 부정하다. 저 여인은 더럽다. 그런 시선을 받았고 또 격리된 삶이 12년이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레위기서 15장에 보시면은 그 정결법이 나옵니다.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하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부정한 거예요.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할 때의 침상과 같고, 침상도 불결하다고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할 때의 부정과 같다. 눕는 침상이나 앉는 자리도 다 부정한 거예요.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레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그래서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은 그 사람도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마치 코로나19에 걸리면은 접촉한 사람들이 다 격리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여인은 눕는 침상이나 만지는 것, 앉는 의자, 또 접촉한 사람이 다 부정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여인과 혹시 몸이 스치기라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결법에 의해서 몸을 닦아야 했습니다. 씻어야 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을 해야 했기 때문에 얼마나 이 여인과 접촉하는 것이 부담이 되겠습니까? 때문에 이런 부정한 사람이 근처에만 와도 오지 말라고 욕을 하고 돌을 던졌습니다. 나에게 오지 말라고. 당신은 더러우니까, 나까지 더러워지니까 오지 말라고. 사람들은 이 여인을 스치지도 않았고 이야기를 나누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정하니까요. 불결하니까 이 여인은 그렇게 12년을 살아온 거예요. 아무도 이 여인을 만지지도 않고 가까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오는 거절감과 소외감과 상처들, 그것이 12년 동안 그랬으니까 그 절망과 아픔이 가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수가 되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에 보시면은 43절에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그런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많은 애를 썼어요. 그런데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 더 이상 가망이 없다. 희망이 없어요, 이 여인은. 많은 사람에게 내 인생의 문제를 전부를 내놓아봤지만은 이제는 누구도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거들떠보지도 않고 괴로움만 외로움만 더해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스란히 남은 상처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그 절망과 상처의 사슬이 끊겼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44절에서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그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아무리 깊은 아픔이고 아무리 깊은 상처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접촉이 있으면 그 즉시로 그친다. 그것이 믿음의 세계이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 혈루증이 즉시로 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은 절망의 사슬이 끊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는 절망의 사슬이 있거든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분의 만짐이 있고 또 여러분이 그분을 만지는 접촉이 있어서 끌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은 절망의 세월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데 그때 마침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 절망의 사슬이 너무 무겁지만, 너무 아프지만,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은 한 번만 더 견뎌보자. 나의 외로움이 만수이지만 가득 찼지만은 한 번만 더 견뎌보자. 누구를 만날 때까지요?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여러분, 우리도 한 번만 더 견뎌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그때까지. 언제인가 그분을 만나게 되는 그 일촉의 순간, 치료봉사에서는 그것을 일촉의 순간이라고, 바로 그 일촉에 그 여자의 일생의 믿음이 집중되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터치할 때에 그 여인의 모든 믿음이 거기에 집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즉시 그의 고통과 질병은 사라졌다. 저와 여러분의 일생에 아픔이 있다고 한다면 즉시 그칠 날이 있을 줄 알고 마지막까지 견딜 수 있다면 우리의 절망은 끊어질 것입니다. 즉시 그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에게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의 여정을 이제 조금씩 보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예수님께서 어제 8장 그 초반부에 그 호수를 건너가셨잖아요. 근데 호수를 건너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셨다라고 하는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8장 40절에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라. 여기 또 무리가 등장하죠.
광풍이 불었던 그 호수를 건너가셨다가 다시 위로의 마을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가버나을 해변가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또다시 큰 무리가 모여들었어요.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오셨는데 무리가 환영을 했다. 그러면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까? 적습니까? 높을 수가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이 여인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 여인이 가다가 접촉하면은 다 부정해지고 또 다른 사람들의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으면은 멀리하고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볼 테니까 욕을 하고 돌을 던질 수도 있을 테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가기가 쉽지 않았어요. 큰 무리 때문에. 이 여인이 야이로처럼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나의 사정이 이렇습니다. 와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또 다른 병자들처럼 내가 이런 병이 있습니다. 예수님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참 안타깝죠? 내가 큰 문제가 있는데 정작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자신을 부정하다고 자신을 멀리하는 그 무리 가운데로 들어가야만 했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도전이 필요합니다. 교회에 오면은 많은 무리가 있을 때 그 무리 때문에 예수님이 안 보일 수도 있고 만나기가 참 어려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무리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자신을 더럽게 여기는 시선들 속으로 자신을 숨긴 채 들어가야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 무리 속으로 들어가는 무리수, 무모한 도전을 실행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모험을 단행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자신에게 왔기 때문에 이 말씀의 평행 구조를 이루고 있는 복음서의 말씀이 마가복음 5장인데 마가복음 5장에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이 여인은 무리 속으로 돌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뒤로 와서 그의 옷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여기 마지막 28장 마지막 그 말씀이 생각함일러라. 여기 함일러라고 하는 것은 미완료 시제예요. 그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그리고 무리가 있어요. 아, 그거 어떡하지? 그 무리를 내가 뚫고 들어가야겠다. 그러면서 그렇게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로 가야겠다는 마음이 시작될 때부터 계속해서 마음속에 뭐라고 되뇌었는가 하면은 내가 예수님만 만나면은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야. 그걸 계속 되뇌인 거예요. 많은 무리 속으로 뚫고 들어갈 때도 그 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이 있지만 부담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손을 대어도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모험을 단행했어요. 그런데 해변에 계신 이 가버나움 해변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려고 모험을 단행했지만 실패하고 맙니다. 그 여자는 허약하고 괴로움 중에도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해변에 나와서 군중을 뚫고 들어가려고 노력하였으나 숲으로 돌아갔다.
그 여자는 다시 레위 마태의 집에서 예수를 따랐으나 예수님께서 해변에 계셨다가 레위 마태의 집으로 이동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해변에서 실패하고 또 레위 마태의 집에 또 따라갔어요. 예수를 따랐으나 여전히 예수께 가까이 나갈 수 없었다. 그 여자가 거의 절망하게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는 무리를 해치고 나가시면서 그 여자가 있는 곳에 가까이 오셨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3번의 모험을 시도합니다. 첫 번째는 가버나움 해변에서, 두 번째는 레위 마태의 집에서,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가실 때에 또다시 도전을 한 것입니다. 이 여인은 끈질기게 주님을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마침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병이 바로 그쳤다. 아까 본 말씀인데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많이 이 말씀의 배경을 해서 설교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 예수님을 만진 사람이 이 여인 외에도 많았을 것입니다. 자이든 타이든 이렇게 지나가다가 서로 밀치다가 분명히 예수님을 스쳤을 거예요. 옷자락과 또 그분의 몸을.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정말 간신히 만졌을 때에 그것을 아셨습니다. 쉬운 말 성경의 말씀을 보시면은 누가복음 8장 45절 쉬운 말 성경 번역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나를 만졌느냐? 사람들은 모두 만지지 않았다고 말하였습니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면서 밀어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만진 사람을 따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 나를 분명히 만졌다. 내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과 스쳤어요. 접촉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만진 것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분이 베푸신 이적이 혹 나에게도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께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어서 서로 밀고 당기면서 자이든 타이든 예수님을 만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졌는데 왜 예수님은 그중 한 사람을 찾으셨을까요? 그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졌는데 왜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이 여인만 능력을 체험했을까요? 중요한 질문 아닌가요? 참 중요한 질문이죠. 네, 감사합니다. 네. 사람들이 많으니까 감동되고 이 사람 네. 예수님만 만나면 마실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에 가까이 가서 그렇게 한다. 네, 맞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알고 있으니까 설교하기가 좀 편하네요. 참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가 모두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접촉이 있는데 왜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할까?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짐과 스침을 아셨다는 거예요.
만짐과 스침을. 시대소망의 증언의 말씀을 보니까 구주께서는 믿음으로 만지는 것과 무관심한 군중의 우연한 접촉을 구별하실 수 있었다. 스침과 우연한 접촉과 만짐이 구별되는 차이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자신의 주변의 여러 가지 가능성 가운데의 한 가지가 아니라 지금 이 여인에게는 해변에도 가고 레위 마태의 집에도 따라가고 또 야이로를 따라서 가시는 예수님께 또 나아가는 그 여인의 믿음은 가능성 가운데 하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여인에게 남은 것은 유일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그 여인의 믿음이 유일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믿음은 여러 가지의 수 중에 가장 확률이 높은 것에 내 인생을 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한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세주임을 내가 믿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아픔을 끊어내실 수 있는 분이라고 내가 믿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들을 만났어요. 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이 여인의 병을 고쳐주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가지면은 능력이 되는 줄 압니다. 그것을 가지면은 자신의 인생의 절망의 사슬이 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없기 때문에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 거야. 여기에 이게 좋다고 하면은 거기도 가보고 또 저게 좋다고 하면은 저기에도 가보고 그것도 먹어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을 만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을 만져야 내 인생의 절망의 사슬이 끊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아니면은 우리 인생의 절망은 물러가지 않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에 지금 아픔이 있으시거든 주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그것을 끌어낼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능력이 있어서 그분을 만져야 그분의 능력이 내게로 온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절호의 기회요, 놓칠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유일해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해변가에서나 레위 마태의 집에서 실패를 허락하신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전에도 예수님이 그분과 그 여인을 만날 수가 있었는데 이 여인이 그 해변가에서 또 레위 마태의 집에서 자신을 따라오고 있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 여인이 예수님과 접촉하는 것이 실패하도록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여인의 만짐이 예수님을 만지는 그 만짐이 스쳐 지나가는 우연한 접촉이 아니라 요행수가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만짐이 되기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오직 유일해지도록. 그녀의 믿음이 단지 병고침을 기대하는 일회성 믿음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되도록 예수님께서는 기다려주신 거예요. 치료봉사 62페이지에 예수님 주위에 몰려들어 온 호기심에 찬 군중들에게는 생명력이 나누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분을 만진 병든 그 여자는 고침을 받았다. 그러므로 영적 일에 있어서는 우연한 접촉과 믿음의 접촉이 구별된다. 그리스도를 단순히 세상의 구주로 믿는 믿음은 영혼에게 치료를 결코 가져다 줄 수 없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단순히 복음의 진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어제도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지만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고 물으셨어요. 예수님의 질문은 너희는 믿음이 뭔지 아니? 그걸 물으신 게 아니에요. 너희는 늦은비 성령이 무언지 아니? 그걸 신학적으로 동의하니? 그 진리를 알고 있니? 그걸 묻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너희에게 있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단순히 복음의 진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주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개인의 구주로. 우리가 다 예수님과 접촉을 합니다. 가버나움 해변의 그 수많은 사람들처럼, 그러나 그 만남이 스치는 만남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만남, 믿음의 만짐이 되도록 주님은 우리 곁을 맴도시면서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아까 본 말씀이죠. 그 여자는 허약하고 괴로움 중에도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해변에 나와서 군중을 두고 들어가려고 노력하였으나 숲으로 들어갔고, 다시 레위 마태의 집에서 예수를 따랐으나 여전히 예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없었다. 그 여자가 거의 절망했을 때, 이제는 이 여인의 믿음이 예수님에게는 집중된 거예요. 그 절망감이 깊어질수록 그 여인의 믿음은 유일해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께서는 무리를 헤치고 나가시면서 그 여자가 있는 곳에 가까이 오셨다. 그러니까 해변에서 레이마테의 집에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시는 중에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맴돈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주변으로 맴돈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맴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그녀의 믿음을 아시고 자신의 옷에 그녀가 손을 쉽게 댈 수 있도록 군중을 뚫고 그 여인이 있던 쪽으로 발걸음을 옮겨주셨어요. 이 여인이 쉽게 닿을 수 있도록.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예수님의 주변으로 모여듭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 주변에 모여든 것처럼 그 많은 무리 가운데서 예수님은 우연한 접촉이 아닌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기를 지금도 여러분 주변에서 서성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절망이 깊죠? 그 절망이 깊을 때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곁으로 가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해변가에서 레이 마태의 집으로 이동하셨을 때에 이 여인은 해변가에서 마태의 집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레이 마태의 집에서 바리새인과 이야기를 나누시는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를 염두에 두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신을 따라하고 있는 이 여인을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 여인에게는 내가 필요하다. 너희에게는 내가 필요 없을지 모르겠지만
저 여인에게는 내가 필요하다. 예수님을 따라온 이 여인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셨습니다. 이 여인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가 있느니라. 주님을 믿음으로 만지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결법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정결법의 원리는 부정한 것에 접촉하면은 그 접촉한 모든 것이 부정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반대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닿으면은 부정하고 더러운 모든 것이 정결하게 되었어요. 출애굽기 29장 37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는 이랫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이 정결법에 따르면 부정한 것에 접촉하면 모든 것이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레위인들은 죽은 시신을 만지면은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또 7일 동안 격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성전 봉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레위인들은 부정한 것과 부정한 사람들을 멀리하고 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반대인 경우가 있었어요. 이곳에 닿으면은 부정하고 더러운 모든 것이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막에 구별된 제단입니다. 제단이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365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가 마르지 않는 곳이었어요. 영적인 혈루병이죠. 피가 마르지 않는 거예요. 제단은 어떠한 부정한 것이 닿든지 반대로 정결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정결법에 따르면은 혈루병에 걸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면은 예수님도 부정하게 되겠죠. 하지만 그 반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정해지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여인이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부정하지만은 내가 더럽지만 예수님을 만지면은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지면은 내가 정결해질 것을 이 여인은 믿은 거예요. 내가 죄가 많지만 씻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면은 내가 깨끗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많아서 예수님께 나오기를 꺼려하죠. 하지만 예수님께 나아가면은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그걸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영원한 구별된 제단이 되셨습니다. 제단의 어린 양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영원히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허다한 부정한 사람들을 만나시고 만져주셨습니다. 심지어는 내일 말씀이 이어지는 야이로의 죽은 딸도 만지셨어요. 부정한 거 아닙니까? 죽은 사체를 만지는 건 부정하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가 살았어요.
예수님은 친히 제단에 계셔서 우리의 영원한 죽음도 깨끗게 하시고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보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분이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구약의 제단에 드려지던 모든 양들의 피를 멈추게 하셨어요. 그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성물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만지는 모든 자는 정결하게 될 것입니다. 찬양사역자인 스티브 그린의 가장 유명한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People need the Lord. 사람들은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런 복음성가를 이분이 부르셨는데, 지금 소리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렇게 이제 스티브 그린이 이제 노래 사역을 하고 또 많은 전도 집회에 저 노래를 불렀죠. 근데 저 노래가 한국 이제 복음성가로 번역이 되었죠. 그건 이제 매일 스치는 사람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원하나. 아시죠? 저도 이제 그걸 참 좋아했는데,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을 원하나. 그 주인공이 난 줄 알았어요. 노래를 부르는 내가, 사람들이 나를 스치는데 사람들이 나한테 원하는 게 뭐지? 뭐 그런 노래였는 줄 알았는데, 이 스티브 그린이 이제 원곡자인데 그 가사를 이렇게 보니까 이 노래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가사를 번역을 한 것을 보면요. 사람들은 주님이 필요합니다. 매일 그들은 나를 지나쳐 갑니다. 나는 그들의 눈에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걱정으로 가득한 텅 빈 마음의 사람들.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누가 아나요? 그들은 개인적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대한 살아있는 두려움. 웃음으로 그들은 조용한 울음을 감추려 하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들으십니다. 사람들은 주님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주님이 필요합니다. 부서진 꿈의 끝에서 그분은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언제쯤 깨달아 알게 될까요? 사람들은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사람들은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가사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필요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고 물으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으로 나를 만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내게 나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부서진 우리의 꿈의 곁에서 주님은 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